동방 박사들의 여행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행 가고 싶으시죠? 훅 떠나보고 열심히 한 당신 떠나라. 그래서 여행을 많이 이제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여행도 못 가고 참 이 코로나가 풀리면은 여행도 그냥 많이 다니고 싶은 그런 마음도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행은 참 이게 설레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나갔다가 또 마음도 훌훌 털어버리고 그런데 결국은 돌아와야 됩니다. 집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보면은 여행이 인생하고 이렇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을 여행에 이렇게 비유하는 그런 것이 많이 있죠. 오늘 여행을 했습니다. 동방 박사들도 이렇게 먼 길을 이제 여행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오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동방 박사들의 여행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여행을 한번 같이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보니까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이제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릅니다. 여행을 했죠. 얼마나 긴 여행이었을까요? 한 1500km 됩니다. 그들이 바벨론 지역에서부터 왔어요. 그래서 바벨론 지역 그쪽에서부터 쭉 와서 한 1500km. 아마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 아시나요?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한 4000명을 데리고 이 동방 박사하고 거의 동일한 경로로 왔는데 한 4달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동방 박사가 3사람일까요? 성경에는 동방 박사가 3사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동방교회는 12명이다 이렇게 하고 우리 서방교회 전통은 우리는 서방교회 전통입니다. 우리는 3명인데 왜냐하면 황금과 유향과 모략 때문에 한 사람이 하나씩 3명일 것이다. 하지만 성경에는 몇 사람이라고 안 나와요. 동방 박사들 이렇게만 나옵니다. 그 동방 박사들이 자기만 온 게 아니라 뭐 하인들도 왔고 가축을 먹이려면 사절단이 그래도 몇십 명 이상 됐겠죠.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데 넉 달은 안 걸려도 한 2-3달은 걸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옛 바벨론 지역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서가 있어요. 참고로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이 누굴까요? 목동들이에요. 목동들. 누가복음에 나오면 목동들이 먼저 보고 이 동방 박사는 예수님이 태어난 후 적어도 1년 정도 후에 동방 박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2살 아래로 다 죽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순서가 그런 겁니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동방 박사가 오는 거 아니에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목동들이 와서 먼저 경배드리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성전에 이제 40일 지난 다음에 산후조리 기간이 지난 다음에 40일 지난 다음에 성전에 올라가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베들레헴에서 정착하려고 살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되지만 애굽으로 갔다가 나사렛으로 가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조합하면 그렇게 이제 됩니다. 한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 한 1년 정도 후에 이제 별을 탁 보고 이렇게 동방에서 오는 거예요. 이 동방 박사들이 누군가요? 박사라고 하는 말이 있죠. 박사라고 하는 말이 어떤 사람들에게 쓰인 말이냐면 고대 페르시아의 제사장들, 그러니까 조로아스터교, 뭐 그런 고대 페르시아의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을 박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이제 원래 그런 사람들을 박사라고 했는데 이제 의미가 조금 보편화돼서 이렇게 천문학을 하거나 점성술을 하거나 어떤 외교학, 마술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종합적으로 어떤 종교적인 사람들을 전부 박사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지를 어떻게 알았나요? 단지 별만 보고 알았을까요? 이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알았어요. 이들은 왜 구약 성경을 알았을까요? 바로 유대인들이 흩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바벨론 지역에 유대인 센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센터가 있었으니까 이들이 유대인으로부터 뭘 배웠습니까? 안식일에 대해서도 배우고 유대인으로부터 구약 성경도 배우고 그러니까 뭔가 벌써 알았어요. 이 예언을 알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동방 박사가 단순히 별만 보고 온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온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믿고 온 거예요, 이들이.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1세기에 이스라엘 백성 이외에도 많은 이방인들이 유대 땅에서 어떤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전반적으로 퍼져 있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쫙 퍼져 있어서 유대인들의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그런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토니우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동방의 전역에 오래된 믿음이 퍼져 있었다. 유대 출신의 사람들이 세상을 통치할 것이다. 이런 믿음들이 있었어요. 이런 글들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동방 박사가 별만 보고 무슨 점성술을 해가지고 유대 왕이다 이런 게 아니라 먼저 별 보기 전에 먼저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믿고 딱 별을 보고 오는 것이죠. 와서 물어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참 이 질문은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해야지, 그래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지, 그런 질문도 안 하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참 이 질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이런 질문을 늘 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시면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마치 욥처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주시잖아요. 고난을 안 주면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고난을 줘요. 그러니까 고난을 주니까 고난 받으면서 난 너무 힘든데 하나님 어디 계시죠? 어디 계시죠? 하면서 신앙이 생기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난이 이게 복된 것입니까? 사실은 복된 것이죠. 인생이라는 여행의 참된 목적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인생의 목적이 잘 먹고 잘 살고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의 명예를 드러내고 내가 좀 우쭐하고 스펙을 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이게 인생의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동방박사의, 이방인이긴 하지만 동방박사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의미를 발견합니다. 어디 계십니까?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늘 하십시오.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 어디 계시죠? 어디 계십니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참된 인생의 목적이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라고 합니다. 여기서 동방이라고 하는 말이 동쪽이라고 하는 뜻도 되지만, 이게 동방이라고 하는 말에 헬라어를 가르쳐 드릴게요. 아나톨레. 아나톨레라는 말을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안 들어보신 분도 있고. 자,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동방에서 아나톨레라고 하는 말이 동쪽이라는 뜻도 있지만 떠오른다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떠오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하면 동쪽으로 떠오르는, 이런 뜻입니다. 동쪽으로 떠오르는 그런 별을 보고라고 합니다. 이 별이 진짜 자연 현상이었을까요? 되게 궁금하죠. 그래서 이 별은 도대체 어떤 별이었을까? 이거를 많은 학자들이 막 연구도 하고 고대 뭐 자료도 찾아보고 막, 그래서 이 별이 진짜 있었던 별인지 막 그렇게 한번 그런 의견이 있는데, 세 가지 의견으로 이제 압축이 됩니다. 이게 진짜 자연 현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BC 27년에 무슨 큰 해성이 막 이렇게 그런 기록이 있어요. 아마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또 BC 5년에 이 중국에서 보면 초신성이라고 하는 현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초신성.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근데 BC 5년이면 예수님 태어나기 5년인데 가까이 해도 BC 27년이면 너무 이게 좀 멀죠. 근데 BC 5년이면 예수님 태어나기 5년 전에 봤단 말이야, 이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느냐면 BC 4년에서 BC 6년 사이에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이상하죠. AD라고 하는 걸 만든 사람이 연대를 잘못 계산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예수님이 AD 0년에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알아두십시오. 예수님이 BC 6년에서 BC 4년경에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이 BC 5년경의 이 초신성, 우리 한국 고대 기록에도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아닐까. 많은 사람들은 이 별이 자연현상이라고 많이 의견을 냅니다. 그러나 아니다. 이 별은 초자연적인 현상이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아니다. 이 별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 별이 무엇일까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동방박사가 별을 두 번 봐요. 두 번 보는데 첫 번째는 자연 현상이었지 않았을까. 그러나 두 번째 본 별은 확실히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확실히. 왜냐하면 그 별이 이렇게 어떤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앞에까지 쫙 인도해서 거기에 멈춰 선다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보기는 힘들죠. 아무튼 그렇게 별을 보고 이분들이 왔어요. 자, 별을 보고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 나셨는지를 그렇게 이분들이 추측을 했을까요? 이분들이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깨닫게 됐을까요? 아마 아까 말씀드렸죠. 이분들은 구약 성경을 알았습니다. 구약 성경을 알고 별과 메시아를 어떻게 연결했을까요? 아마 민수기의 말씀을 알았다고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24장 17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라고 하면 이거는 거짓 선지자 발람의 입을 통해서 이 거룩한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악인도 사용하십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자, 아무튼 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며, 그러니까 별을 보면서 규라고 하는 말은 지팡이인데요. 통치자의 지팡이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별을 보면 뭔가 통치자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출신의 사람에게서 한 통치자가 나온다라고 한 그런 예언이 이미 이 시대에 많이 근동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별을 보고 이걸 딱 매칭을 시켜서 유대인의 왕이구나 이렇게 알았던 거죠. 결국 뭡니까? 별 보고 안 게 아니라 말씀을 믿고서 온 거예요. 말씀을 믿고서 온 거예요. 말씀을 믿고. 동방박사는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메시아적인 구원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많은 유대교가 있는 지역에서 이것이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고 별을 보고 탁 와서 2절 얘기합니다.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게 참 중요한 말이죠.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왜 찾으십니까? 하나님을 찾는 이가 많이 있죠. 뭐 내가 힘드니까 또 나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물론 그게 하나님을 찾는 큰 신앙이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온전한 사람이시오, 온전한 인간이시오, 그래서 경배한 건 아니고 그냥 단지 왕이 태어난다고 하니까 왕이 태어난다고 하니까 그런 예언이 딱 성취됐으니까 그 제국의 왕, 이 나라를 다스릴 왕에게 가서 조공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한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방박사의 행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상징적인 의미를 줍니다. 왜 마태는 이 동방박사 이야기를 하필이면 썼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마태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마태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도 강조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건 뭐냐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서 이제 새로운 공동체,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한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걸 강조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렇게 한 다음에 요셉 이야기를 했죠. 지난주에 했나요?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것을 강조했어요. 한번 앞으로 가서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강조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방인의 예수님이시기도 하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상징하는 의미로 이 동방박사를 딱 넣은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좀 어려운 말로 내셔널리즘과 유니버셜리즘 이렇게 합니다. 보편주의를 얘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예수님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인류의 예수님이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 자손을 강조하시고 그 이후에 이 동방박사 얘기를 딱 하면서 이 마태복음에만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서 예수님은 온 인류의 그런 구원자다라고 하는 걸 강조했죠.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로부터 시작해서 하란으로 통해서 세겜 지역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경로와 이 동방박사의 경로가 거의 똑같아요. 아브라함의 경로와 동방박사의 경로가 아주 똑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를 보면 아브라함이 딱 연상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부지런히 예수님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허무했을까요?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예언한 지배자가 태어났겠지. 그분을 볼 수 있겠지 하고 막 그냥 1500km나 되는 걸 몇 달이나 걸쳐서 왔는데 예루살렘에 안 계셨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줄까요? 바로 이겁니다. 인생의 목적을 발견했다고 해서 그것을 이룬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지만 하나님을 찾아야겠다고 하는 그것을 깨달았다고 해서 인생의 목적을 다 이룬 것은 아닌 것이죠. 우리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으로도 가야 돼요.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목표를 알기만 할 뿐 그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단지 예루살렘에 머무는 인생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 나는 하나님을 찾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깨닫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면 목적을 이룬 것이 아니죠.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경배를 해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존재,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여행을 또 가야 됩니까? 베들레헴으로 여행을 또 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려 하면 꼭 방해하는 그런 영적인 세력들이 있어요. 오늘 헤롯이 그런 영적인 방해 세력을 상징합니다. 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이 말을 들었어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 내가 경배하러 왔다. 이 말을 듣고 소동한지라. 소동했다는 것은 두려워했다. 막 두려워했습니다. 왜 이렇게 두려워했을까요? 바로 권력을 잃을까 봐. 이 헤롯은 얼마나 권력을 그렇게 탐내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권력을 잃을까 봐. 헤롯도 알고 있었어요. 반박을 안 하잖아요. 별을 보고 메시아를 찾으러 왔다. 무슨 소리야? 너 어디서 그거 읽었어? 난 처음 듣는 소리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그건 뭡니까? 헤롯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 믿음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헤롯은 그 조그마한 아기 예수, 그 아기 예수가 뭘 이렇게 그 조그마한 아기잖아요. 태어난 지 그 아기가 뭘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아니에요. 헤롯은 그 아기를 구심점으로 해서 새로운 세력이 생겨나고 그 세력이 자기를 그렇게 자기의 권력을 위협할까봐 그렇게 그 아기는 명분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헤롯은 로마하고 아주 친했습니다. 아주 정치적인 영향력이 아주 뛰어나서 로마의 지지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서쪽 세력, 로마는 서쪽에 있거든요. 서쪽 세력에게는 별로 두려움을 못 느꼈어요. 그런데 로마의 영향력이 많이 없는 이 동쪽에서 왔단 말이에요. 동쪽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동쪽 세력을 규합해서 여기에 우리가 들었던 그 예언으로 들었던 이 아기가 태어났으니 이 아기를 구심점으로 해서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보자. 이런 만약에 동쪽 세력에 대해서는 이게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동방에서 왔어요, 그들이. 이게 아주 숨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동쪽 세력이 규합해서 뭔가 자기의 정권을 그렇게 할까봐. 그래서 이
헤롯은 예수님 이 사건이 있기 전에도 BC 37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 예수님 태어나기 한 30년 정도 전에 동쪽 국경을 따라서 여러 요새를 지었습니다. 동쪽 세력들을 경계했다는 것이죠. 근데 동쪽에서 온 이 그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냐고 하니까 이게 시급한 거예요. 그렇게 두렵습니다. 그래서 소동한 거예요. 예. 자기의 기득권 때문에.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걸 알았는데,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데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기득권이 뺏길까봐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죠. 그게 이 헤롯이 상징하는 것입니다. 헤롯은 자기 아들도 죽였어요. 자기 아들, 헤롯이 부인이 10명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많은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자기 아들도 죽였어요. 왜냐하면 똑똑한 아들들은 다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들이 나중에 정권을 잡으면 자기를 어떻게 할까봐 그렇게 막 편집증적인 그런 증세를 보면서 자기 아들도 다 죽이고 자기 아들들도 그 감옥에 보내고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라 아우구스투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헤롯의 휘오스가 되기보다는 헤롯의 히스가 되겠다. 이렇게 좀 비꼬듯이. 자, 휘오스라고 하는 말은 아들이에요. 히스라고 하는 말은 돼지입니다. 그러니까 언어 유의를 한 거죠. 헤롯의 휘오스가 되기보다는 헤롯의 히스가 되겠다. 헤롯의 아들이 되기보다는 헤롯의 돼지가 되겠다. 아들이 되면 죽으니까. 그럴 정도로 권력에 아주 자기 욕심,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온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4절에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벌써 알았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알면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욕심 때문에, 권력 욕심 때문에 믿지 않은 것이죠.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그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하고 믿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았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알았어요. 예수님이 태어나고 어디서 태어났는지도 다 알았어요. 근데 동방에서 별을 보고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들으면 너무나 기뻐서 와 정말 메시아가 오는가 보다. 그럼 베들레헴으로 같이 가서 경배하자. 그럴 만도 한데 안 했습니다. 왜입니까? 자기의 기득권, 자기의 밥줄 때문에 그렇죠. 헤롯하고 정치적으로 결탁이 돼 있었어요. 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과. 그런데 헤롯이 권력을 잃으면 자기들도 권력을 잃을까봐, 자기들도 기득권을 잃을까봐 예언을 알면서도,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걸 알면서도 믿지를 못한 거죠. 성경을 읽어도 믿지를 못합니다.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기의 기득권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꾀를 부립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헤롯이 가만히 불러요. 공공연하게 부르면은 이게 자기의 계략이 탄로날까봐. 그래서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언제 별이 나타났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 아기 예수를 찾거든 나한테도 얘기해 주십시오. 그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경배하려고 그랬을까요? 죽이려고 그랬겠죠. 바로 헤롯은 야망과 능력과 정책의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은 야망이 많았고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아주 정치적인 이거를 요구하죠. 이 세상은 야망이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아주 정책적으로 아주 잘하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주도권을 잡고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헤롯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빼앗는 삶이죠. 그리고 주도권을 추구합니다. 이 주도권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특별히 주도권에 대해서 성경에서 적용하는 게
남편과 아내 사이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주도권을 줘야 된다 그러죠. 주도권을 줘.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주도권을 줘야 된다고. 뭐 그렇게 주도권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 주도권을 포기하라고 해요. 주도권과 관련해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남편들이요, 그리스도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들이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같이 그렇게 섬겨라. 이게 뭡니까? 주도권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그러니까 이 주도권을 주려고 해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또 뭡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우린 주도권을 이렇게 추구합니다. 그건 뭡니까? 헤롯이죠, 헤롯. 헤롯입니다. 그 우리 안에 있는 헤롯이 예수님을 알면서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이죠. 자, 이제 베들레헴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박사들이 이제 딱 이제 갑니다. 베들레헴으로 딱 해서 갑니다. 이제 구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이 말씀을 보시면 별이 계속 나타났을까요? 아니에요.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맨 처음에 별이 한번 딱 반짝였어요. 별이 한번 딱 반짝이고 그 다음에 안 나타났었던 거예요. 별이 한번 딱 동쪽에서 한번 딱 반짝이고 안 나타났어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아까 구약 성경의 말씀을 매칭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온 거예요. 말씀을 믿고. 그래서 별을 보고 안 왔어요. 별은 한 번만 반짝였을 뿐입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뭡니까? 다시 이제 베들레헴에 있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베들레헴으로 막 가고 있는 도중에 어느 순간에 그 별이 다시 나타난 거예요. 아마 첫 번째 별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닐까. 그러나 이 두 번째 별은 이거는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인도에서 어느 한 집에 딱 머무른다고 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것이죠.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기뻐했습니다. 자, 10절을 보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여기 보면은 매우 크게 기뻐하고 히브리 그 세계관에는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면은 강조하고 최상급입니다. 나는 너를 제일 좋아해. 그러면 너를 좋아하고 좋아한다. 이렇게 두 번 반복해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많이 있죠. 그러면 기뻐하는데 그 앞에 크게라는 말이 있고 크게 앞에 매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매우 크게 기뻐하고 얼마나 기뻐했길래 바로 우리가 맞는 길을 찾아왔다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뭐 일일이 다 이렇게 알려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 별을 보여주듯이 큰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그 방향을 믿고 우리는 합니까? 갑니다. 가요. 가다가 그래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 맞는가 보다라고 아주 구체적인 하나님께서 증거를 또 우리가 살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증거를 보였을 때 내가 걸어온 길이 맞는 길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알면 너무 기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매우 크게 기뻐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너의 그 고향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디 주소를 다 알려준 것이 아닙니다. 큰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쪽으로 갔어요. 갔는데 하나님께서 세겜 땅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그거 보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세겜 땅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맞다고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거에 대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동방 박사는 아브라함을 연상시켜요. 정말 아브라함 같아요.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시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입니다.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집에 들어가 이제 경배하는데 여기 보십시오. 아기께 경배합니다. 집에는 아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도 물론 있었겠죠. 그리고 아기를 안고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마리아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기께만 경배합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경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가장 좋은 것을 상징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그 아기께 드립니다. 여기 보십시오. 아기께 경배하고 예물로 드리니라. 경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드리는 거예요. 경배하는 것은 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아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인생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왜 찾습니까? 왜 찾아요? 경배하기 위해서 찾는다고 했죠.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박사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결국 베들레헴에 가서 동방박사가 한 일은 드리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단지 예루살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 하나님을 인정해 라고 하는 것에서 그치면 그러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으로 가야죠.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드릴 거야 라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태어난,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에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베들레헴에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조차도 오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 질문조차도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 그런 상황들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베들레헴에 가야 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린다 라고 할 때 우리의 목적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꾸 드린다고 하니까 부담이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하죠. 나는 뭘 드려야 되지? 이렇게. 여러분, 드린다는 게 뭡니까? 드린다는 게 하나님이 우리가 뭘 꼭 드려야지 되시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거랑 상관없이 이미 풍부하시고 부요하시고 무한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드려야 합니까?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드려야 합니까? 이것입니다. 이것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굵은 글씨, 큰 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의존을 드리는 삶.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하는 그 자체를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고급 아파트를 사드려야겠다, 뭐 성전을 크게 지어드려야겠다, 뭐 하나님께 뭐 물질도 드리고 내 시간도 드리고 은사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감사도 드리고 다 맞습니다. 다 맞아요. 그런데 그 중심에는 의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존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의존을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의존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루는 순간이에요. 의존의 깊이가 곧 헌신의 깊이입니다. 내가 무엇을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의존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의존할 때 감사하고, 의존할 때 찬양하고, 의존할 때 각종 물질과 각종 시간과 자기 자신의 재능과 각종 자원과 일상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참 저는 감사가 너무나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왜 이렇게 감사가 잘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데 왜 이렇게 감사가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줬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많이 의지할수록 감사가 많이 나와요. 감사한다는 것은 내가 감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그만큼 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이죠. 감사가 안 나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일정 부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의 영역만큼은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으니까. 그러나 내 인생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전부 하나님이 의존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나는 하다못해 호흡도 못합니다. 그러면 숨 쉬는 것부터 감사가 나와요. 왜냐하면 그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존의 깊이가 곧 헌신의 깊이입니다. 왜 찬양이 안 나옵니까? 왜 찬양이 안 나오냐면 의존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의존할수록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을 살아가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은 나를 제발 의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기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능력은 내가 뭔가 능력 있게 뭔가를 하나님께 해드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 기대는 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대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조르라고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침부터 와서 조르니까 너무나 귀찮아서 그 불의한 법관이 들어줬지 않습니까? 그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그만큼 열심히 기도해서 뭔가를 얻어내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의지하십시오. 시시콜콜해 보이는 것 하나하나 다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오늘 잠을 잘 자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만 그걸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그런 의존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창조된 목적을 이루는 순간이요, 베들레헴에 우리가 도달한 순간인 것이죠.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갈 때 평범한 일상 전체를 그분께 드리는 셈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의존을 드릴 때 우리는 영적인 베들레헴에서 존귀한 보물을,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오늘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어도 이미 그것만으로 우리의 목적은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짐을 가볍게 합니다. 이제 고향으로 여행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목적을 이루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순간순간 의존을 드리지만, 그러나 결국은 우리는 우리의 고향으로 가게 되죠. 그게 인생입니다. 12절에 보면 그들은 꿈의 헤롯 세계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에서 목적을 다 이룬 후에는 결국에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우리의 의존을 드린 다음에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 다른 길로 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헤롯 세계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죠. 만약에 헤롯 세계로 돌아가면 아기 예수의 생명이 위태롭지 않습니까? 아무리 인간이 모략을 짜도 하나님께서 통제하세요. 통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존을 드리는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인도하시고 주권적으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인도함과 보호함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아기 예수가 너무나 연약해요. 아기 예수가 하나님이신데, 그래도 명색이 하나님이신데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 연약합니다. 어떻게 보면 무기력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무기력합니까? 그리고 아기 예수는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전적으로 의지해요. 자신이 하나님이신데도.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아기 예수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여행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여행 오셨습니다. 저 하늘 보자 천국을 버리시고 이 땅으로 여행 오셨어요. 이 땅으로 파송되셨습니다. 이 땅으로 여행 오셔서 그렇게 가장
약하디 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그렇게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다 의존하시고 그럼으로써 자기 자신을 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로 그분은 또 여행을 갈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시기 위해서 여행을, 죽음의 여행을, 신생아가 있습니다. 신생아 사진을 넣으려다가 이 초상권 때문에 이걸 넣었는데 귀엽지 않습니까? 귀여워요. 이 신생아를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 신생아를 보면은 이제 참 이 귀여운 신생아를 보면서 이제 생명이 탄생했도다. 이제 삶이 시작되었도다.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시인이 이 신생아를 보면서 영국의 유명한 시인입니다. 이 신생아를 보면서 이런 시를 졌어요. 죽음이 시작되었도다. 그렇죠. 맞는 말이죠. 시인들은 뭐가 달라도 달라요. 신생아를 보면서 죽음이 시작되었도다. 그렇죠. 삶이 시작되었기도 하지만 동시에 죽음이 시작되었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동방 박사가 고향으로 돌아가듯이 우리도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문이 있어요. 그 문은 똑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문을 열고 그 문을 통과한 다음에 다다르는 고향은 다를 수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문은, 죽음이라고 하는 문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문이지만, 그러나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문을 통과한 이후에 다다르게 될 고향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여행을 살았는지에 따라서 죽음이라고 하는 문 이후에 다다르게 될 고향은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여행을 떠나야 합니까? 드리는 여행이죠. 믿음의 여행이죠. 의존의 여행이죠. 이 시간 이후로부터 모든 것 하나하나 전부 주님께 의지하십시오. 의존하십시오. 그런 여행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여행을 하느냐에 따라 죽음이라는 문은 같지만 그 문을 통과한 이후에는 도달하는 고향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의 여행은 한마디로 어떤 여행이었습니까? 드리는 여행이었습니다. 자기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는 여행이었어요. 이 동방박사는 우리를 상징하죠. 그리스도인의 삶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여행은 어떤 여행이어야 됩니까? 드리는 여행이어야 합니다. 무엇을요? 의존하는 것을요. 의존하십시오. 의존을 드리십시오. 날마다 주님께 기대입니다라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의존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것이 동방박사들의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요, 우리의 삶의 여행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주님께서 교훈하시는 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지런히 주님을 찾으시고 주님께 의존을 드림으로써 주님을 경배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그 섬세한 따뜻하고 다정한 손길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